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뇌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은 요약 중의 요약.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나 주저없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유명하고 대부분 또 외우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었고 춤으로도 추면서 이 말씀을 다 거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기독교 역사 이래 이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궤도를 수정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그 사랑에 녹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 12월 25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은 주일과 또 함께 겹쳐서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정작 왜 기뻐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고 연말 연시와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서 무언가 추억거리를 삼는 그런 행사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들도 그 모르게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에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인가 라는 걸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런 장사 속의 일환으로 세상에 온통 들떠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보내면서 또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또 익숙하게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연중 행사로 여긴다면 그건 사실 성탄의 의미가 저희와 별로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 본문이 기가 막히게 성탄절 내용과 아주 잘 들어맞는 말씀을 그대로 성탄 메시지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왜 독생자가 오셔야 했는가? 묻고 여러분이 그 물음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중요한 것을 알려줬죠.
지난주 본문 뒷부분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메타포, 은유였죠.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매달고 그걸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뱀을 그 말을 듣고 믿고 본 사람은 살았듯 예수님도 인자도,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곧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다. 이 이야기를 넌지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 첫 번째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이 16절, 15절과 연결짓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원문을 보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 앞에 있는 14절, 15절에 이야기한 높이 달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대에 뱀을 달고 그것을 산 자들은 그걸 본 자들은 살았듯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 뒤로 연결을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는 사랑, 그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보냈다라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피조세계 전체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제한적으로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믿지 않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알지만 모른 척하는 사람, 아는데 부인하는 사람, 혹은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 다 포함한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진리,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늘 염두에 두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자, 그러면 그뿐입니까?
사람들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만 포함하는 겁니까?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 피조물 전체죠. 따라서 환경이나 자연, 우주, 이 모든 것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깊이 하면 할수록 온 피조세계 전체도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아주 만들고 기뻐하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 전체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 피조물조차도 원래 타락했던 잘못됐던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때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왜 요즘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건 환경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인간의 욕심으로 그동안 더럽히고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성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주셨다라는, 누구를 주신 겁니까?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지 않아요. 이 독생자라고 했을 때 외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말의 그 의미, 요한이 사용한 그 배경에는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죠.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서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죄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하면 되는 그런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내주신 거죠.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고 하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훼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죠. 팔이나 다리 하나를 내주고 상대방의 허리를 끊는다. 그만큼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주는, 완전히 내주는 사랑, 그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사랑이 없는 거죠. 희생 없이 사랑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그토록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대가 없이 그냥 하염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기꺼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성탄절은 이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내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아무 바램도 없이 그냥 거저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그걸 깨우치고 생각하는 절기, 그것이 성탄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여기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는은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고 독생자를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입니다. 마치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든 걸 다 포괄하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탄절이란 그 누구나의 범주에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배척하건 모른 척하건 관계없이 그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날,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된 개념이죠. 멸망하는 자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멸망을 면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이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삶이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는 존재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는 그 존재에 그대로 접붙여져서 우리도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길어야 100년, 짧으면 70년, 60년, 더 짧은 생을 살 수도 있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은 미래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만 포함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맛보는 그런 날, 그런 시간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예배를 통한 교제, 그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다양한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그걸 성취한 것이듯,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절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이야기해요.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영생을 얻게. 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설명을 하고 지금 말을 해도 조금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글쎄, 영원히 사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오시는 과정 중에 지금 영생까지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 모호하게 애매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구원이라는 말로 좀 더 구체화한 것, 그게 17절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을 만큼 힘들거나 실제 죽음에 직면해 않는 것, 겪고 있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 그런 실질적인 분명한 의미가 구원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죠.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유희일 뿐이에요. 자,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좀 설명하는 두 번째라면, 세 번째 18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18절) 앞부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거기까지. 영생을 구원으로 설명한 예수님, 이제는 그 구원을 심판 개념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영생이라는 개념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원이라는 걸로, 또 구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소위 말하는 삼재죠. 세 가지 재앙. 그 재앙을 심판이라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삶의 터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면케하는 것,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면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다. 모든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18절 후반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이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20절 21절에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심판을 자처하는가? 그들 안에 있는 어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숨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데 칩거하거나. 왜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두려워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악과 어둠 둘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속성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악을 저지르죠. 그 결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순식간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죄악이 샅샅이 아주 속속들이 드러나죠.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나 성탄절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죠. 왜 하필 별일까요? 그 별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깊은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큰 별이, 그래서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별이 떴다라는 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저희들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별이에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나침반이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를 잘 찾아가지만 옛날에는 하늘의 별이나 달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길을 잡았죠.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결국 원하는 그곳까지 가는 것, 그 원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그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 빛으로 나와 과거 어둠에 매였던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오직 내 자신을, 나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탄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심판을 면하고 우리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 감격과 감동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성탄절을, 또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신 건 바로 우리로 하여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았습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앞으로 일어날 일뿐 아니라 지금도 함께 누리는 삶, 그걸 허락하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신 그 은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또한 주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허락된 우리 일상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뒤로하고 빛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성탄절기를 맞아 좀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빛 되신 예수께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감사 같이 고백합니다. 거룩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감사 감사.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기꺼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이 감사를 담아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셔 늘 빛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성탄절에 그 메시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